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성탄을 맞이하며 다사다난했던 22년을 보내면서 이번 성탄은 또 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지내왔을까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 감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왼쪽 발은 앞으로, 오른쪽 발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왼발잡이에요. 항상 왼손잡이라 어떤 것을 할 때 왼발이 먼저 화장실을 딱 짚었는데 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턱에 오른쪽 다리 정강이 확 다치고 상체는 폴더처럼 앞으로 접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릎이 이게 이제 상체가 확 접히니까 이 팔꿈치가 바닥을 꽉 이렇게 친 거죠. 그래서 이제 팔꿈치 다치고 이쪽 팔은 여기는 이 버텨본다고 이렇게 뭔가 좀 하려다가 문턱에 쓸려가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이게 이제 다리 찢기가 된 셈이죠. 몸은 반드시 있고 다리 찢기가 된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쪽 고관절은 또 고관절대로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뭐 고관절 아프고 뭐 이런 것은 두 번째 치고 정강이가 얼마나 아픈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전원을 끄세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이게 그런데요. 그날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고관절 아픈 것도 감사하죠. 다 해결되고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정강이만 아픔과 통증이 있는 큰일 날 뻔했죠. 하나님 은혜였죠. 그래서 또 제가 또 다치면 약 안 발라도 잘 나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딱 바른 거 한 번은 그 다음 날 소독한다고 살짝 했는데 얼마나 따가운지 살짝 한번 문지르고 그것이 답니다. 근데 지금 딱지가 앉아서 잘 치료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메신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을 들었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첫 번째는 두루 다니셨다 그랬죠. 특히 어디라고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처럼 멸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하는 그 갈릴리, 그 지역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이 배움을 무시한다는 거는요, 참 그건 안 돼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세상에 카톡 메시지를 말로도 된다는 거를 엊그저께 알았어요. 다른 거 음성 녹음도 하고 음성 녹음하면 또 이 타이핑도 되고 하는 걸 다 알면서 카톡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엊그저께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편리한 기능들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천국 복음 같이 좋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물질주의, 현상주의를 살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호빵 하나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영원히 잘 돼요. 천국 복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사역이 고치심인데, 고치심이라고 하는 사역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고치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데라피오예요. 데라피오.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 라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런 뜻이고, 또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여호와 라파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혈액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혈액병이 고쳐졌죠. 능력이 나가서 고쳐졌어요. 그것은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죠. 그런데 이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육적인 치료와 영혼의 치료가 병행되는 거예요. 육적인 치료와 영혼의 치료. 혈액병 앓은 여인은 육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데라피오예요. 데라피오는요, 육체적으로 질병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내가 넘어져서 그 고통, 그래서 그냥 진통제를 2알을 먹었어요. 또 먹고, 점심 때 2알을 먹고 또 막 먹었어요. 아팠어요. 이 육체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데라피오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사용된 데라피오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치료자라고 쓰이는 단어와 다른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치료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제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방으로 지나가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길을 내주지 않아. 이 엄청난 60만 대군이 가니까 길을 내줘야 되는데 길을 내주기를 싫어하면서 이제 정찰군 몇 명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두드러 맞아서 되겠습니까? 아랏 왕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손에 붙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랏 왕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랏 왕을 치고 사람들을 빼서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전쟁의 기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가면 편하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가면 편한데 에돔 지역을 우회하게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4절. 백성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것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산다 그랬어요. 자, 모세가 이제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외치는 거죠.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저것을 쳐다봐라. 그런데요,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내가 불뱀에 물려서 이 열이 나고 죽을 지경인데 그거 쳐다본다고 되겠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 죽을 지경이 되고 열은 나오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약을 줘야지.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 열이 나고 죽을 지경이고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약을 줘야지. 그 쳐다본다고 낫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지난번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있었잖아.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도 있었잖아. 맞아. 하나님께서 하면 한번 해보는 거야.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불뱀이 어디 달려있냐 나와서 찾아가면서 그 불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고,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낫는 거죠. 약을 먹어서가 아니에요. 의료적 치료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 그 전능하심으로 치료된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은 여호와 라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데라피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라피오는 이 여호와 라파 플러스 섬긴다, 봉사한다, 돌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아픈 자들을 보면 여호와 라파로 치료한 게 아니라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면서 무엇을 병행했다고요? 섬기는 것, 봉사한 것, 돌아보는 것. 그럼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치료되는 시점이 여호와 라파냐 섬김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로 치료가 되고 치료된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봉사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다시 삶의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돌아보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데라피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치료해 놓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가 한 영혼으로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단어가 데라피오예요. 이 데라피오를 통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병을 고치셨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약한 것을 고쳤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약하세요? 저는 약한 것이 몇 개 있죠. 약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결심도 약하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심도 또 약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단순하게 라파, 여호와 라파를 통해서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약한 부분들까지도 고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며 섬기며 봉사하면서 고치셨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은 이벤트가 아닌 평소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고향 여수에 애양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나환자촌인데요. 이 나환자촌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은 1939년에 애양원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합니다. 1939년이면 일제시대예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이 손양원 목사님과 나환자들이 모이는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은 신사참배에 수긍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해요. 그런데 나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고난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일본 순사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여러분 뼈가 아주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병살이를 하죠.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두 번째가 가장 유명한 것이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일이와 동인이를 죽인 두 아들을 공산당원, 이게 6.25 전쟁 때 이야기죠. 두 아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80년대에, 90년대에, 2000년대에 그 애양원에 선교단체에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갔어요. 근데 그 나환자 어르신들이 이제 그때는 다 이제 음성으로 다 된 거죠.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는 이 애양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면 그 어른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80세, 70세, 80세, 90세 되신 분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의사하고 누구 다 피나가버리고 없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마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환자 피구름을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소독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손양호 그 애양원이 바로 바닷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당신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나병을 그 아픔에 힘들어하는 나환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바닷물로 씻어서 상처가 더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 나환자들은요 목사님을 그냥 아버지로 그냥 하나님처럼 이 표현이 그래요. 그냥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애양원의 봉사장인데 성 목사님을 겨우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그 소문을 이야기해요. 우리 손 목사님, 우리 손양호 목사님. 그것처럼 이 애양원의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 소문이 퍼지고 퍼진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이방인의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돌봐주는 이 장면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맞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도 고쳐진다. 모든 약한 것도 고쳐진다. 이런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2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막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지. 요즘 가끔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안다. 기도하면 고쳐진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방인의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는 일도 하셨고 사역도 하셨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고 돌봐주는 사역도 하셨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진단하면서 부족한 게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사람의 머리가 이렇게 커요. 머리는 큰데 몸뚱아리는 조그만해요. 손발은 가늘게. 무슨 말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많이 안 하는데 그 만화 무슨 캐릭터 같이 나오죠? 머리에 든 것은 많은데 활동하는, 섬기는, 봉사하는
돌보는 이 활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몸뚱아리는 조그만하고 팔다리는 가늘고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고 돌봐주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약한 인간을 이해하셨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인간을 치료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께서 말만이 아니라 몸소 섬기고 봉사하고 돌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생기고 예수님처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지만 여러분 푸드뱅크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으로 하세요.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신 사역,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힘들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며 돌아보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마음에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내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외치시며 병든 자의 거sem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 너를 정보고 멸망자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탄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마다 기억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드리는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능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